네, 이제는 좀 많이 더운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에어컨이 나오는 거 맞나요? 안 나와요? 그래요? 에어컨이 왜 가스가 아닌데 뭐가 잘못된 것 같은데 에어컨이 뭐 좀 제가 또 저도 보니까 좀 이상하게 시원해야 되는데 안 시원한 것 같아서 에어컨이 안 나오나 보죠? 그래요. 많이 덥죠. 이제 오늘 또 초복인데다가 날씨도 덥고 그냥 문을 다 열어놓으세요. 그러면요. 뭐 더우시면 그래도 오늘 또 비가 와서 그나마 좀 덜 더운 것 같아요. 그것도 다행이네요. 감사하네요. 에어컨이 뭐좀 이상이 있나 보다 그러면 손 좀 봐야겠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성전을 통해서 예배드린 여러분들 모든 삶의 자리, 가정이 더욱더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가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같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잘 될 줄 믿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더 잘 됩니다. 아멘. 이렇게 또 지금 우리 또 최중훈 집사님이 열심히 또 찬양 팀을 또 이렇게 하시고 또 우리 가족이 다 나와서 다 같이 하는 것 같아요. 우리 온유도 같이 뭐 마이크도 잡고 또 드럼도 쟤도 잡고 아빠 하던 일을 따라하는 것 같아요. 근데 온유가 많이 컸어요. 보면은 예전 같으면 막 그냥 크게 칠 텐데 크게 치지도 않아. 이제는 소리도 작게 그냥 이게 커서 그래. 커서 아유 참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많이 컸고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교회 성전을 통해서 자라는 그 영혼이 더 하나님의 큰 축복 속에 자랄 줄 믿습니다. 우리 또 이 방송과 또 반주와 우리 뭐 찬양팀 모두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열심히 애를 쓰는데 우리 박수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감사의 박수. 네. 이 더운 날씨에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영상 하나 볼게요. 우리 영상 오래간만에 영상 하나 볼 건데 영상 좀 보고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 3년 사이에 뭐 19년도부터 해서 뭐 20년, 21년 올해까지 몇십 명이 이렇게 선교사님들이 돌아가셨어요. 물론 이제 코로나하고 연관이 없는 분들도 계시고 또 나머지는 대부분이 또 코로나가 연관돼서 돌아가시는 분들이에요. 참 먹먹한 그런 현실이 아니고 우리는 그냥 어떻게 지나가면 그렇게 많이 죽었을까 여러분들 아마 생각하셨을 거예요. 이렇게요. 이렇게 모아 보니까 이게 많잖아요. 얼마 전에 남아프리카 소송영 선교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그때도 전화 통화하다 보니까 남아프리카 가도 들어가신 분 이름이 나왔지만 뭐 코로나 걸리니까 병원에 안 갈 수 없어서 갔어요. 근데 거기는 병원비가 너무 비싸요. 중환자실 가서 입원해서 뭐 이게 며칠 있었던 한 열흘인가 며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2천만 원이 병원비가 나왔대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거죠. 우리 한국은 또 다르고 우리는 다 무료로 이렇게 치료를 해주고 죽을 때까지 또 모든 것도 다 무료로 하지만 이런 나라들은 그 코로나 걸려도 병원에 갈 수가 없어요. 왜요? 돈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소송영 선생님도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걸리면 병원에 안 간대요. 안 갈 거래요. 그냥 죽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순교하겠다는 거죠. 그런 소리 들을 때 보면 우리는 참 너무 행복한 삶의 자리에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돌아가신 분들을 이렇게 생각할 때 정말 저런 순교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있구나. 저는 그런 걸 많이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편안하게 너무나 행복하게 너무나 자유하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생활하고 예수님 믿고 또 신앙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는 이것도 때로는 불편하다고 때로는 이것도 막 그렇다고 또 우리 방역 방침에 너무 심한 거 아니냐 우리는 많이 그러잖아요. 물론 그런저런 것들이 우리 마음에 안 들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때로는 또 지켜야 할 때는 지켜야 하는 것이고 따를 건 또 따르는 것이 또 맞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교회가 기독교가 한마디로 어떻게 보면 우리가 땅에 많이 떨어졌잖아요. 우리의 신뢰성, 어떤 종교성,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신자들의 어떤 삶의 질, 본, 우리의 모든 것이 인격과 성품까지도 다 땅에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제는 나가서 복음 전하려고 우리가 제시하면은 사람들이 조롱해요. 비웃어요. 지금은요. 쳐다도 안 봅니다. 지금 그런 현실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지금 코로나도 잠잠해지고 어느 정도 안정세가 이제 돌아가고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이렇게 불편함이 없는 그런 자유함이 있고 다시 우리가 열심히 기독교가 선행과 또한 사랑과 실천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펼쳐질 때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와 빛을 나타내고 그럼으로 인해서 복음의 제시가 다시 시작되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러지 못하는 현실이 우리가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환경과 여건으로 인해서 이 선교 현장에서 있던 많은 선교사님들은 숨쉴 수밖에 없었어요. 순교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나라하고는 다른 거죠. 우리는 정말 방역을 잘하는 그런 국가 중에 하나입니다. 동남아에서 대부분 많이 죽었어요. 또 왜? 그런 나라들은 그 방역들이 제대로 안 되잖아요. 백신도 제대로 못 맞았고 그런 나라들이 많잖아요. 어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나의 생을 돌아보면서 이 순교하신 선교사님들 한번 생각하고 본문의 말씀을 좀 묵상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순교한다는 거, 누군가를 위해서 헌신한다는 거, 누군가를 위해서 우리가 몸과 마음을 다 드려진다는 것은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헌신하고 희생한다는 것이 그렇게 쉽게 우리가 마음먹어도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보면요, 청함을 받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여기 나옵니다.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보면은 늘 묵상 속에서 다시금 주님을 생각하고 다시금 지나간 과거를 바라보고 다시금 우리가 또 회복되어야 할 일들을 생각하거든요. 순교자들을 생각하면 우리는 늘 마음이 그들을 생각하면 내가 좀 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나도 바르게 살겠다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용인에 가면은 여기 우리 김상희 목사님이 이번에도 왔다 가셨잖아요. 김상희 목사님이 계신 곳에 바로 거기서 한 1km 반만 정도 올라가면 순교자 기념관이에요. 거기가 입구에 사세요. 김상희 목사님. 저도 그 집은 아직 안 가봤어요. 못 가봤는데 거기 사신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거기를 이제 잘 아니까 그쪽을 많이 가서 잘 아니까. 근데 거기
2km 가면 용인에는 순교자 기념관에 가면요, 정말 2층, 3층 두 개 층 전체가 다, 여러분 가보셔서 아실 거예요. 다 사진들이 쫙 걸려 있어요. 막 이렇게 사진들이 어마어마하게 걸려 있어요. 그러니까 한두 개가 아니죠. 그냥 빼곡하게 쫙 걸려 있어요. 숫자에 먹여지고 번호 먹여서. 근데 그게 다 누구예요? 순교자들이에요. 순교자들. 오늘날 지금까지 기독교 복음이 이 땅에 들어와 가지고 그때부터 돌아가신 모든 분들이 그냥 사진이 다 나열되어 있어요. 사진이 없는 분들도 있어요. 오래되신 분들 중에는 그냥 이름만 있고 액자만 있는 분도 있어요. 근데 그런 사진과 액자가 2층, 3층에 가득하게 있어요. 이게 조그마한 곳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보다 더 큰 건물 안에서 이렇게 있습니다. 그것에 가면은 고개가 저절로 숙여지고요, 숙연해지는 그런 모습. 우리가 할 말이 없는 거죠. 어떻게 보면요. 그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도 제대로 믿어야 되는 거죠. 바르게 믿어야 되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 보세요. 여기 보면 이 말씀 속에서 보면은 여기 18절에도 보면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그랬어요. 청함을, 어떤 사람이 잔치집에 청했어요. 근데 다 일치하게 뭐 했다? 사양했다 그래. 사양했다. 기가 막혀요. 어떻게 다 일치하게 사양했는지 모르겠어요. 잔치에 청하면 우리가 당연히 가는 거잖아요. 근데 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모두가 뭐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핑계를 댄 거죠. 어떤 사람은 밭을 샀기 때문에 나는 갈 수 없으며, 어떤 사람은 소 5겨레를 샀기 때문에 갈 수 없어요. 어떤 사람은 나는 장가 갔기 때문에, 결혼했기 때문에 갈 수 없다는 겁니다. 초청의 호의를 모두 거절합니다. 잔치집에는 사람들이 많이 와야 그 잔치가 더 풍성하고 더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잔치집에 아무도 가지 않는다면 그건 우울한 거죠.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제일 처음 누구를 선택하셨나요?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을 선택해서 그들에게 통해서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어떤 약속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너에게 보내줄 테니 네가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고 복음을 전 세계에 전파해라. 그 명령을 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았어요. 믿지 않았어요. 구세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 종교 지도자들이 누굽니까?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 장로들, 그들은 모두가 유대인들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결국 하나님께서는요, 다시 누구를 택하십니까? 이방인들을 택해요. 이방인들.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46절 47절의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는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인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아멘.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누구 유대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청했어요. 그러나 그들이 청함을 받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누구예요? 여기 보면은 본문의 말씀 성경에 보면은 이방인으로 향하노라 그랬어요. 이방인에게 향한다.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인의 빛으로 삼아 그랬어요. 땅끝까지.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구원케 하겠다 말씀하십니다. 초청을 받은 사람들이 그 초청을 거절해서 주인은 노했다고 그래서 노했다. 그래서 다시 나가서 가난한 자, 소경과 다리 저는 자들, 그들을 다 데려왔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자리가 남으니까 뭐 어떻게 해요? 가서 또 강권하여 했어. 강제로라도 억지로라도 끌어안치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21절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초청을 거절하고 있습니까? 초청은요, 어떻게 보면요, 거부하는 사람들, 유대인들의 초대를 거부함으로 이방인들에게 그 초청을 다시 받게 되고 이방인들이 뭘 받게 돼요? 축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축복권이 누구에게 가요? 이방인에게 가는 거예요. 유대인에게 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안타까운 현실이죠. 오늘날도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 초대교회 시절의 그 신앙과 지금의 모든 유대인의 모습은 변함이 없어요. 그들은 구약의 하나님만, 이슬람 사람들이 구약의 알라, 하나님의 알라만 믿는 것처럼 똑같습니다.
그 이스마엘의 자손과 그래서 우리가 이삭의 자손은 뭐 지금도 계속해서 서로가 다툼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들이 원 하나님은 똑같은 거예요. 이스마엘이 그 원 본 하나님은 알라고요. 우리 이삭의 원본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인 거죠. 그렇게 결국에는 지금 서로가 다툼 속에서 늘 서로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신앙이 온전한 신앙이 되지 않으면 늘 우리는 핑계댈 수밖에 없어요. 핑계를 대게 되면요, 하나님이 아무리 잘 초청을 하고 우리를 오라고 해도 우리는 그곳에 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천국장 초청을 받은 영광을 얻었지만 개인적인 이유로 모두가 거절하는, 모두 핑계대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날 어떻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초청을 거절하고 있겠습니까? 예수 복음을 전파되는 곳마다 환영보다는 거절의 쓴자이 더 많아요. 요즘은요. 그렇지 않습니까? 특히 우리나라 요즘 코로나19로 인해서 장기간 동안 복음이 전파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작년, 올해 벌써 2년이 다 되잖아요. 복음 전파가 어려운 현실에 있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어느 곳이든 다 마찬가지일 거고 전 세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는 많은 세상 사람들로부터 외면을 당하는 현실 속에 우리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확진자가 뭐 벌써 1,000명대가 넘었잖아요. 오늘 또 뭐 1,378명인가 몇 명이 나온 것 같아요. 계속 더 막 조금씩 더 늘어나는 것 같아요. 드디어 4단계가 내일부터 진행됩니다. 우리도 비대면 예배를 드려야 되고요. 여러 가지로 제약되는 그런 조건들이 또 많이 있게 됩니다. 천국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늘 잔치를 벌리고 계세요. 그래서 천국은 누구든지 가야 돼요. 천국을 가지 못하면 그는 모두가 어디로 갈 수밖에 없어 지옥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천국을 우리는 사모해야 돼요. 부활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믿음을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모두가 천국의 확신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성도의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날 보면은 지금 요즘 보면 우리 한국 교회가 많이 문을 닫고 있어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문 닫는 교회들이 수없이 다달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여기 구운동 쪽에 뿌리 깊은 나무 교회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인터넷에 올렸는 것 같아요. 무슨 뭐 그 의자라든지 모든 이런 어떤 걸 다 가져가실 분, 무료로 가져가실 분, 그러니까 뭐 수산교회에 있는 우리 동기 목사님께서 그걸 보신 것 같아요. 저보고 좀 가까우니까 좀 그거 좀 갖다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알았다. 그래서 제가 가봤어요. 가서 보니까 3층에 있는데 조그마한 교회예요. 우리 뭐 한 절반만, 이 교회 절반 정도 많은 교회인데, 하여튼이 의자를 이제 그 강대상 의자를 2개를 이제 가져가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차에 실어 왔는데, 저는 뭐 이제 그것도 우리는 여기 뭐 놓지를 않지만 또 다른 목사님들은 또 그걸 또 필요로 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저하고 다르니까. 그래서 물어봤어요. 왜 이게 지금 어디 다른 데로 이사 가시나 보죠? 더 큰 데로 이사 가시나 봐요.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만둔대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현실의 어려움을 얘기하시더라고요. 결국에는 뭐예요? 문을 닫는 거죠. 교회가 점점 사라지는 거죠. 교회가 사라져.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잠시 그분하고 얘기를 하는데 마음이 먹먹한 거예요. 이게 제가 뭐 어떻게 뭐 도와줄 수 있는 입장도 아니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마음이 참 어둡게 제가 거기서 가지고 내려오고 말았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고 내려왔는데, 그러면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있습니까? 그랬더니 계획이 뭐 없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지금 당장은 어디 다른 데로 옮길 곳도 없고 돈도 없고 뭐도 없고 옷도 없고 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참 현실이구나, 현실. 물론 소상공인들도요 여러 가지로 어렵고 힘들고 다 마찬가지예요. 그렇지만 교회도 마찬가지. 그렇지만 우리 정부에서는 뭐 이런 데서 볼 때 교회들 어려운 거 뭐 어디 말 한마디 합니까? 안 하죠. 교회는 어쨌든 예배 드리지 말라. 그게 전부죠. 나는 안타까운 그런 현실입니다. 우리 동왕고의 앞에서 보면은 늘 우리 이서구 장로님이라고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장로님이 늘 아침마다 복음을 전해요. 그 여기 동원고 앞에 학생들 올 때마다. 그러면요, 제가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은 차량 운행하고 이렇게 지나가다 보고 보면은 뭐냐면 경찰이 와 있어요. 경찰이 와서 못하게 막아요. 어느 날 보면 거기 그냥 땅바닥에 주저앉아 있어요. 그 장로님이 주저앉아서 복음을 좀 못 전하게 하니까 서로 다투다가 이제 이건 알아서 해라, 마음대로 해라 고 주저앉아 계시기도 하고.
물론 전도하는 방법에 따라서 이렇게 어떻게 전도할 건가를 우리가 좀 지혜롭게 하는 것이 참 중요한데, 어쨌든 뭐 그 이서고 장로님 그분은 복음의 열정이 있기 때문에, 전도하겠다는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전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의 초청을 거절하고 있지 않는지 한번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돼요. 주님이 부르시면 네 하고 달려갈 수 있는 그 마음의 자세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신앙인 거거든요. 하나님이 불러도 들은 척만 척하고, 하나님이 아무리 잔치를 벌려놓고 오라고 해도 그곳에 가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의 미래는 없습니다. 천국이 없어요. 천국이. 여러분, 천국이 없다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부활의 확신 속에서 하나님 나라 천국을 소망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어디 가겠습니까? 둘 중에 하나거든요. 천국 아니면 지옥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영생의 삶을 살기고 누리기 위해서는 천국을 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지옥이에요. 지옥. 죽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신앙이 바르게 세워지지 않으면 안 됩니다. 주일날인데도 일이 바빠서 못 나오고, 잔치집에 가야 하기 때문에 사업이 바빠서, 또 쉬고 싶으니까 피곤하니까 못 나오고, 새벽기도, 수요, 금요 많은 예배들이 우리가 있습니다. 난 친구 만나야 돼요. 나는 취미생활도 해야 되고요. 내 자녀를 만나러 가야 되고요. 누구 뭐 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우리는 뭘 해요? 핑계대고 교회에 나오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 모든 것은 누가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천국 잔치를 벌려놓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데, 우리는 그 잔치의 초대에 거절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이 너무 좋아요. 요즘 가족 때문에, 친구 때문에 못 나가요. 여러분, 나 운동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근데 몸 건강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다 해야잖아요. 새벽에 잠자야잖아요. 자면 피곤하니까 잠 더 자야죠. 핑계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초청에 응하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순종의 길이요, 축복의 길임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선순위가 중요합니다. 삶의 자리에 무엇이 우선순위인지, 무엇을 먼저 해야 되는지, 우리가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요, 내일이 먼저인지 하나님이 먼저인지, 우선순위. 그러니까 제가 큰아들하고도 애들 얘기해보면 그래요. 자기는 우선순위가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하나님.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 가정이다. 이제 그건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우리가 살아오면서 이제 그 몸에 이게 배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믿음의 신앙이 어떻든 간에 우선순위는 어디에 둔다? 하나님한테 둔다. 그것이 은혜와 축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도요, 우선순위가 어디에? 하나님에게 둬야 돼요. 하나님에게요. 하나님 위에 내 것에, 내 삶의 자리, 내 직장, 내 사업장, 내 공동체, 내 가정, 내 이웃, 어떤 그런 곳에 둔다면요, 하나님은 저쪽 뒤로 밀릴 수밖에 없어요. 그럼 우리가 핑계댈 수밖에 없어요. 잔치집에 못 갑니다, 여러분. 핑계거리가 더 많아요. 이것도 저것도 해야 되긴 바쁘잖아요. 우리가 핑계대면은 천국 잔치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우리가 천국 잔치에 참여하는 거예요. 참여하는 거. 그럼 오늘날 우리 본문에서 초청을 거부하고 핑계를 댄 것들이 무엇이에요? 한 사람은 밭을 샀기 때문에 그것을 보러 가야 한다는 거예요. 성경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본문의 말씀 18절의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아멘. 자, 밭을 샀다는 것은, 밭은 투자의 어떤 그 상징이에요. 투자의 상징. 내가 사업장, 내가 어떤 거 뭔가를 위해서, 내가 돈을 벌기 위해서, 내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뭔가를 투자하는 거예요. 그 투자하는 것을 우리가 놓고는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는 거죠. 왜? 그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 물질적인 거, 돈,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그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먼저 우선순위를 말씀을 합니다.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선순위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 먼저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나머지는요, 그 모든 그 밭의 모든 문제는 우리가 씨 뿌리고 결실해서 열매를 거두는 것까지도 뭐예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책임져 주세요, 정말. 여러분, 책임져 주세요. 저는 예전에도 늘 뭐 그런 얘기 종종 하지만, 가게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우리는 별로 없어요. 우리 교회는요. 큰 교회들 보면 뭐 이렇게 가게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런 분들 보면요, 주일날도 영업을 하시거든요. 주일날. 그래서 그런 얘기 저는 해요. 그냥 당당하게 해요. 주일날 하지 마세요.
한번 해보세요. 11조 개념처럼 한번 시험해보세요. 시험해봐서 주일날 빠지고 토요일까지만 월요일부터 장사해서 지금까지 장사한 매출 한번 계산해보라고 그래요. 제가 계산. 그러니까 일주일 주일날 포함해서 안 빠지고 계속 장사한 거고 매출하고 주일날 빠지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장사한 걸 한번 매출 한번 써보고 계산해보라고 그래요. 제가. 하나님이 어디를 더 많이 해주나 안 해주나 한번 해보라고. 그런데요. 못해. 그러니까 안 되는 거죠. 왜 그러겠습니까? 그것은 아직 그만큼의 신앙의 자리가 올라서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우리는 과감할 땐 과감하게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인지 내가 돈 버는 게 먼저인지 한번 그걸 계산해 볼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되는 거죠. 눈에 일단 보여지고 만져지고 하는 것이 더 이 앞에 있으니까.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나 한번 해보면은요 알 수 있어요. 해보면. 근데 그게 시험까지도 가기가 좀 어렵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천국 잔치를 들어가려면 세상의 모든 것을 버릴 수 있어야 된다. 버릴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을 해요.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의 말씀 보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번에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아멘.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뭐 어머니 아버지 집 뭐 다 버리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말씀이 그 오해하면 안 되는 거죠. 부모들도 이거 다 있지만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두는 거예요. 우선순위.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 무엇인가를 찾아가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정도 있고 그 다음에 뭐도 있고 다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가정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뭐요? 100배나 더 받도록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때로는 뭐가 있다? 박해도 있다. 어려움도 있다. 고난도 있다. 때로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려면 힘든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핍박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감내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핍박을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이죠. 하늘나라에 가면요, 천국에 가면요, 상급이 더 많아져요. 여러분, 더 커진 거예요. 여러분, 더 쌓여 있는 거예요. 받은 만큼보다 더 100배나 많은 상급이 쌓여 있는 줄 믿습니다. 이기셔야 돼요. 또 한 사람은요, 소 5겨리를 샀잖아요. 그러니까 시험하러 가는 길이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한번 성경 말씀 읽어봅니다. 19절 말씀입니다. 19절 말씀 시작.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아멘. 양해하도록 또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세상 일을 하나님 일보다 더 비중을 둔다면요, 하나님은 그런 자를 어떻게 보면 초대하지 않습니다. 소는 내일 시험에 보아도 되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의 잔치는 초대는 내일이 없어요. 우리 주님이 오시면 그것으로 끝나요. 오늘 초대했으면 오늘 올라가야 돼. 여러분, 기름 준비한 5처녀가 있고 기름 준비하지 못한 5처녀가 있잖아요. 여러분, 기름 준비한 5처녀는요, 주님께서 천국문을 여시자마자 모두가 하나님 나라 우편에 올라갔어요. 신랑 되신 예수님 만나러 가셨어요. 그러나 기름 준비하진 5처녀, 신랑 되신 예수님 오시네? 그리고 막 주유소 달려갑니다. 가서 기름을 준비해 왔어요. 달려왔어요. 열심히 왔어요. 와보니까 어때요? 천국문이 닫혔어요.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준비되지 않으면요, 우리는 늘 그렇게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할 수 없는, 하나님 말씀에 즉시 우리가 순종하고 그 순종대로 우리가 갈 때 하나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선순위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먼저, 하나님 먼저. 여러분, 하나님이 먼저임을 우리가 머릿속에 딱 이렇게 가지고 있으면요, 우리의 삶의 자리가 모든 것이 하나님, 그 다음에 우리 일 찾아가는 겁니다. 그 가운데 모든 책임은 하나님이 져주시는 거예요. 내가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하면 안 되는 거죠. 죄가 생겨나는 것은요, 우리가 죄라는 것은 불순종 때문에 죄가 생겨나거든요. 죄는 그냥 일어나지 않습니다. 반드시 불순종으로 해서 아담과 하와로부터 해서 순종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이거 하지 마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그대로 또 그걸 하지 말는 대로 순종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불순종했기 때문에 순종하지 않으므로써 모든 죄가 드러나게 되고 생겨지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먼저인 것을 알지 못하면 늘 불순종의 자리에 들어설 수밖에 없어요. 후회할 날밖에 없습니다.
또 한 사람은요, 나는 장가 들었기 때문에 가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여기 이 본문의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20절 말씀인데 시작.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아멘. 여기는요, 앞에서는 두 군데는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양해하도록 하라. 날 좀 양해해줘. 소떡이 샀어. 나는 뭐 이렇게 밭을 샀어. 좀 이해 좀 해줘.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세 번째는요, 나는 장가 들었기 때문에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다. 딱 그래. 아주 못을 박아와요. 난 못 가. 그거 아니겠습니까? 난 못 가. 더 강하게 나오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번 큰아이 결혼식을 하면서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오지 말라고 저도 막 신신당부를 했어요. 모든 사람들한테. 그럼 오면 안 된다. 뭐 안 된다. 여기 경기노회 같은 데서 목사님들 오시면 뭐 몇십 명 오실 텐데 어디다 뭐 앉을 자리도 없고 그래서 다 오지 말라고 다 연락을 했죠. 그래서 뭐 경기노회에서도 몇 분 안 왔어요. 여기 한 5분 정도 왔다 가셨나? 6분 왔다 가셨나? 그 정도밖에 안 오셨는데 이제 대표로 이제 오셔서 왔다 가시기도 하고 그렇지만 그래도 어떻게 보면 잔치잖아요, 잔치. 근데 알게 모르게 뭐 오지 말았는데도 올 사람들은 또 다 왔어요, 오니까. 근데 막상 뭐 여러 가지로 그냥 염려도 했지만 와서 보니까 그래도 좋더라는 거죠. 제가 보기에 제가 느끼기 그렇다는 거죠. 잔치는 뭐예요? 사람이 많아야 그게 잔치의 어떤 기분이 나는 거잖아요. 그러잖아요. 제가 그걸 느꼈어요. 하나도 정말 없었다면 그렇게 이런 기쁨이 있었을까? 어떤 그런 모습 속에서. 근데 잔치는 그래도 사람이 많아야. 오늘 성경의 말씀 속에서 하는 말이 그 말이에요. 그 말에 하나님께서 초청했으면 우리는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잔치집을 지금 그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잔치를 벌린 그 사람에게 기쁨을 줄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될 수 있어야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대했잖아요. 초대했으면 우리는 그 자리에 가야만이 누가 기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가지 않는다? 아무도 없다? 하나님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결국에는 유대인들 불렀지만 유대인이 오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이방인들을 부르는 겁니다. 다리 절고 믿지 않고 가난하고 헐벗고 다 불렀죠. 그들은 축복을 받는 거죠. 오늘날 하나님의 축복의 잔치 자리에 초대를 받고도 오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로 많은 사람들이 핑계를 대면서 주일 성소 지키려도 안 지키거든요. 안타까워요. 마음이 아픈 거죠. 그들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 과연 하나님을 온전히 똑바로 믿고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천국 잔치에 들어가게, 그것이 우리의 어떻게 보면 간절한 바람이잖아요. 믿음의 성도들의 바람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못할까 봐 늘 우리는 걱정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그래서 21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21절에 보면은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조는 자들을 데려오라. 예. 그리고 뭐라고 말씀합니까? 23절에 나가서 그러면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그랬어요. 강권하여 데려다 집 채우라. 그래도 자리가 남거든. 오늘 본문의 말씀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15절 말씀 한 번만 더 같이 1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을 듣고서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아멘. 여기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천국 잔치에 들어간 자는 뭐예요? 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 잔치에 들어가서 떡을 먹는 자 복되다. 그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저희들은요 정말 천국 잔치에 들어가서 큰 축복을 받아야 돼요. 그 세상에서 가장 큰 축복이 세 가지가 있어요. 그 세 가지가 뭐냐면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래요. 첫째는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축복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천국 가는 거예요. 그게 가장 큰 축복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지 못해서 천국 가지 못하고 지옥 가는 것이 가장 불행한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예수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았기 때문에 천국 가는 건 당연한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요 예수 믿지 못하니까 지옥 갈 수밖에 없잖아요.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명광이 풀과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야고보는 또
4장 14절 이렇게 말합니다. 내일 일은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순간에 사라진 게 우리. 모세는요, 우리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뭐라고 해요? 80이라고 그랬어요. 80이요, 여러분. 지금은 이제 모세가 말한 것보다 조금 더 우리가 좀 오래 살아요. 그러나 거기가 거기죠. 뭐. 인생이 풀과 같이 신속히 다 사라진다고 했어요. 우리 이 세상의 일생이 끝나면 영생의 세계가 있어요. 영생의 세계. 영생의 세계를 우리가 가야죠.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잖아요. 이거 70, 80, 90, 100살 이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을 옮겼느니라. 아멘. 영생이 있습니다. 영생. 두 번째는요, 부부가 함께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다가 함께 천국 가는 것이 지상 최대의 축복이에요, 여러분. 부부가 함께 예수 믿다가 천국 가는 것이 축복이라는 거죠. 마태복음 9장 19장 6절에도 보면 이런즉 이에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세상에 보면요, 따로따로 가시는 분들 많잖아요. 따로따로. 그렇잖아요.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은요, 남편이든 아내든 지옥 가는 거예요. 예수 믿었든 남편이든 부인이든 어디 가요?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러면 분명히 이 땅에서는 같이 살았어요. 짧은 인생 같이 살았는데 천국 가니까 갈라지게 되는 거예요. 갈라지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그 안타깝습니까, 여러분? 마음은 얼마나 아파요. 아파요, 그러면요. 같이 가야 돼요. 이번에 그 미국의 그 플로리다인가요? 플로리다 주인가의 그 아파트 붕괴 사건이 일어났잖아요. 그때 보니까 며칠 전에 그때 사건 난 거 보니까 뭐 여러 사람이 이제 죽기도 하고 시신을 찾았는데 그 시신 중에 하나가 이제 두 분이죠. 부부가 같은 침대에서 같이 죽어서 그때 발견했잖아요. 그 사람들은 결혼해서 같이 이렇게 평생 살았을 거예요. 80이 넘는 분들 같은데 보니까. 근데 죽을 때도 어떻게 해요? 결국에는 같이 동시에 똑같이 돌아가신 것 같아요. 제가 잘은 모르지만 그분들이 하나님 믿고 구원받았다면 모두가 다 천국에 갔을 거예요. 천국에 다 똑같이 부부가 같이 어쨌든 죽었지만 죽어서 이렇게 동시에 뭐 원치 않게 뭐 이렇게 천국에 가셨겠더라도 그것도 감사하다.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가 부부가 같이 하나님 나라 천국 가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천국을 우리가 소망할 수 있어야 돼. 세 번째는요, 온 가정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 복음 받은 것이 지상 최대의 축복이에요, 여러분. 온 가족 식구들이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아서 천국에 다 가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라니까,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가정들은 다 그런 축복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 믿지 않은 우리 가정 식구가 있다면요, 전해야 돼요. 그에게 복음을 전함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 믿고 똑같이 우리는 어디 가야 돼요? 천국 가야 돼요. 갈라지면 안 됩니다. 나눠지면 안 돼요. 그게 축복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같이 하나님 나라를 소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발을 붙이고 살고 있지만 우리의 목적지는 이 땅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예요. 그리고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의 사명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전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사명. 선교지에서 순교하며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처럼 우리도 이 땅에서 사는 동안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 속에서 우리가 사명을 다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였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사랑하는 가족들 중에서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 있다면 그에게 복음을 전하고 같이 천국을 소망해야 되고요. 또 주신 주님의 큰 축복 중에 하나, 이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이 선교사나 우리가 해야 할 그런 사명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저는 의정부 그 화목한 교회 동기 목사님을 이렇게 만난 적이 있습니다. 갔어요. 그 목사님을 만나는데 그 집에 딸이 왔대요. 딸이 와서 딸이 이제 뭐 빵집에 가서 맛있는 빵을 이제 산 것 같아. 딸이 먹고 싶어서 빵을 산 거죠. 이제 그래서 그리고 오는 와중인데, 근데 옆 병에 또 한 차가 옆에 섰는데 그 차가 보니까 그 차가 자기네 교회에 다니는 그 권사님의 차들에 보니까요. 권사님 그 차가 서 있는데, 권사님이 이제 서 있고 있는데 그 권사님 차 안에는 그 같이 회사 직원이 그 안에 이제 타고 있었나 봐요. 근데 그 권사님이 과장님이래요. 과장님.
그 직원이 이제 탔고, 근데 그 직원이 그런 말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권사님이 다니는 교회라면 한번 가보고 싶다고. 권사님이 다니는 교회라면 어떤 교회인가 한번 가보고 싶다. 그만큼 권사님이 어떤 신뢰를 얻은 거죠. 인품과 성품과 뭐 인격 같은 것들이 제대로 된 분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계속 막 철철 넘쳤던 거겠죠. 그러니까 그 권사님을 보면 이게 존경하고 뭐 그랬던 것 같아요. 그 직원인데, 회사 직원인데. 그러니까 한번 나 가고 싶다고 그런 말을 했대요. 그런데 바로 옆에서 누가 뭘죠? 그 옆에 차로 그것도 몰랐는데 빵을 건네주니까 딱 보니까 목사님인데 딸이랑 있어서 빵을 옆에 쳐오니까 그 자기들이 먹으려다가 빵을 샀다가 이제 안 먹고 그냥 그 교인을 만나니까 준 거죠. 이렇게 차 옆에 차. 그러니까 여기가 우리 교회 목사님이라고 이제 이렇게 소개를 해준 거죠. 목사님이다. 그러니까 그분이 이제 목사님 얼굴도 보고 그리고 인사하고 교회에 와 보고 등록을 했다고 등록. 저는요 그 소리를 들으니까 간증거리인데 그 권사님이 어떻게 회사에서 지내면 그 성도가 그 직원이 그 권사님을 보고 예수를 믿고 싶은 마음이 생길까? 예수를 믿고 싶은 마음이 생길까? 그 교회가 큰 교회가 아니에요. 저희 같은 그런 교회인데도 참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철철 넘치나 보다. 저는 그분 누군지도 몰라요. 저도 모르는데 말만 들은 거죠. 그래서 그분이 교회 오고 와서 등록했다고 하더라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요, 그런 분들처럼 그 어떤 권사님들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와 빛을 나타내고 그로 인해서 우리 주변과 우리 또 직장과 사업장 어디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우리가 사명을 다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핑계대지 마십시오. 핑계는 우리가 대서 들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이유에서는 또 어떤 경우에서든지 어떤 환경이든지 간에 절대로 하나님 앞에서 핑계는 대지 마십시오. 우선순위를 정하십시오. 내일보다 하나님이 먼저임을 아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십니다. 아멘. 믿으셔야 돼.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핑계대지 마시고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축복을 누리시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예수님 믿고 천국을 소망하고요, 우리 각각 개인이 또한 부부가 또한 온 가족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서 천국을 소망하고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언제나 주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온전한 믿음, 온전한 신앙을 주시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을 믿게 하시고 구원받게 하시고 저 천국을 소망케 하시는 은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복음 전하 순교하신 많은 선교사님들을 생각하며 오늘 또 우리는 주님의 제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그 순교자의 그 열정과 그 마음과 중심을 우리가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우리도 하나 아버지 안에 주어진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복음 전파의 사명 속에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와 빛을 나타내는 거룩한 성도의 삶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만이 우리의 힘이요 능력이요 구원자요 방패요 산성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파의 사명 가운데 우리가 날마다 감사함으로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의 장이 더욱더 잘 되어지고 은혜가 넘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